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장 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55면쯤에 있습니다. 네, 우리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조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를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초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주 여호와께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을 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네, 아멘. 네, 오늘의 성경적 정체성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적 정체성은 나는 성경을 사랑하는 자입니다입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2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성경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는 성경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네. 오늘도 나를 성경을 사랑하는 자로 오늘 하루 잘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예레미야 3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간절히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 요청은 아무 소용이 없었고 아무도 자신이 외치는 그 회개의 요청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현실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픔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온 이스라엘에게 적군의 침략을 알리는 나팔을 울릴 것이라 권고하는 예레미야의 말로 시작하게 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아멘. 파수꾼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파수꾼의 역할은 높은 탑에 올라가서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다가 수상한 자들이 침입하거나 적들이 몰려오는 것을 감지했을 때 사람들에게 위협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울리는 것입니다. 이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신속하게 성 안으로 대피해야 하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는 5절과 6절을 통해서 유다에 선포하라, 예루살렘에 공포하라, 이르라, 나팔을 불라, 외쳐 이르라, 모이라, 들어가라,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문을 사용하며 적군의 침략이 곧 코앞에 둔 긴박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유다의 파수꾼들에게 북쪽에서 무시무시한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음을 알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북쪽으로부터 오는 이 침략에 유다 사람들이 긴장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북쪽으로부터 강력한 적들의 침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오는 침략자들을 사용하여서 자기 백성에게 재앙과 큰 멸망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던 그 전사 여호와께서 이제는 어느덧 유다를 치는 전사가 되셨습니다. 이 재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 14절을 통해서 보여주신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끓는 솥 환상을 통해 예고하신 그 재앙입니다. 북방에서부터 큰 재난과 큰 멸망이 몰려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을 살펴보면 북쪽에서 몰려올 침략자들을 먹이를 덮치기 위해 수풀에서 뛰쳐나온 사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먹이를 덮치기 위해 점프하는 사자처럼 적들은 유다를 점프하는 사자들 같은 적들을 유다는 상대할 수 없으며 사자가 먹잇감을 물어뜯는 것처럼 적들이 그들의 목을 물고 일방적으로 물어뜯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릴 뿐만 아니라 잔혹한 사륙이 그 재앙 가운데 일어나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임박한 심판의 위기 앞에 유다 백성은 무기력하게 굵은 배를 두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임박한 재앙 앞에 지도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보이고 있을까요? 우리 9절의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아멘. 코앞까지 다가온 이 심판 앞에 왕들과 지도자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하고 있고 제사장들은 놀라고 있고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심판이 다가올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왕과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그리고 내 후손이 죄를 짓는다 해도 그것 때문에 내 자손의 왕위와 나라를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다윗, 자신들의 선조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 있는 유다가 절대로 망할 리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하셨던 그 언약 속의 경고는 보지 못한 채 말이죠.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때 다수의 선지자들은 죄를 눈감아주며 평강하다 평강하다 라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상당 기간 동안 예레미야 예언과 달리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평화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백성들 또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든 기대와 모든 믿음을 비웃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입니다. 이 임박한 진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다라고 항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을 속인 것입니다. 아니, 사실 그들이 심판을 경고하는 말에는 귀를 닫고 걱정하지 말라며 죄악을 눈감아주는 그 말씀만 좋아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귀에 더 좋고 달콤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기울이며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들을 수 있고 들으며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만 켜도, 우리가 유튜브만 켜도 많은 설교들, 많은 하나님에 대한 말들이 무수하게 쏟아져 나오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들을 막을 수는 없지만 듣는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이 아닌 들어야 할 말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바로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리는 소리가 너무나 많은 이 시대 가운데에 귀에 좋은 소리가 아닌, 당장은 우리 마음에 아프고 우리의 심령을 찌르더라도 결국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듣는 귀와 분별하는 신앙을 가지시는 인천 제2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미 먹이를 덮치는 사자 이미지를 통해서 북쪽에서 쳐들어올 세력의 위력을 강조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번에는 강한 바람을 비유로 이 강한 세력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세력은 무척 뜨겁고 건조해서 모든 것을 다 말려버리는 그 사막의 바람처럼 쳐들어와 유다가 속수무책으로 당하여 사회의 모든 기반이 파괴되고 혼란과 두려움만이 남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섭게 돌진하는 적군 앞에 이스라엘은 한없이 무기력하다가 그 무엇도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침략자에게 대항하기는커녕 마냥 넋을 놓고 바라보고 괴로워할 뿐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를 쓰기 시작한 이후 13절에서 이제 우리는 모두 죽게 되었구나 라는 절망적인 표현을 처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죽게 되었구나 라는 이 절망적인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바로 그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게 살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그 심판이 처한 운명에 치달은 것은 사실이지만 돌이키는 자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서 악을 씻어내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 속에 사악한 생각들을 얼마나 오래 품으려고 하느냐. 이스라엘의 악한 생각, 또 헛된 생각, 또 우상숭배의 세월로 무뎌지고 악해진 세월이 너무나 많이 길었습니다. 내 안에 악한 생각이 내 속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겠냐 하는 하나님의 탄식에는 너무나 큰 안타까움과 눈물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그 심판에 치달은 이스라엘이지만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살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에서 악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받는 심판은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저지른 죄악 때문에 그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누구도 그 심판을 탓하거나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명백히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속에 있는 악을 씻어내야 합니다. 굵은 베옷을 두르고 애곡하고 곧장 악한 일을 멈추고 돌아서는 회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선포가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박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마음을 씻어내는 회개가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은, 이 육신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받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죄악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꺼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와 전혀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버지께 잘못을 저지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원리와 우리가 같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칼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기 위해서는 평생토록 이 회개 자체를 위해서 힘써야 하며 우리 자신을 회개에 헌신해야 하며 끝까지 회개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거듭해서 회개가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일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여러 의미가 담겨 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어려움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그 어려움이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하여서 좌초된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나의 탐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욕으로, 미움으로, 시기로 생긴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혹시나 그러한 제약들로 인한 것임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이것이 고통의 소리가 되어 마음에 사무치기 전에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우리는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탄식을 내뱉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구원을 얻는 참된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이 진정한 회개를 내뱉고 이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성으로 인해 세상으로 향하던
또 나로 향하던 이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돌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이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인천 제2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돌아오라라는 이 간절한 음성을 저버리고 결국 심판을 맞이하는 상황 가운데에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많은 것들이 들리는 세상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 가운데에 우리가 날마다 마음의 악을 씻어내는 회개가 있게 하셔서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악으로 인해 파생된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회개할 때에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아오면서 정성으로 드린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